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강단에 설 자격이 전혀 없고 또 성경 지식과 삶에서도 부족한 저에게 오늘 이 성경 공부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 저에게 이 시간을 맡기신 김봉중 목사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보냅니다.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헛된 교사가, 거짓 교사가 많아요. 거짓 교사가 많아서 아니 저 형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말이 맞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이 성경 공부 시간을 준비해서 오후 시간에 한번 전해보십시오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부터 저는 부담감으로 인해 다른 일은 손에도 잘 안 잡히고 내가 뭘 해야 되나, 내가 뭘 가르쳐야 되나, 진짜로 그랬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르칠 수 있나 하는 생각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에서 배웠던 것들 또 성경을 공부했던 그 책들을 다시 꺼내서 한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보존에 대해서, 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침례 성도의 특징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침례 성도 베티스트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우리는 유아 세례를 주는 카톨릭 신자가 아닙니다. 또 종교 개혁을 통해서 생긴 개신교도 프로테스탄트도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감사드리고 드러내기 위해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이 물침례를 받은 우리, 성경의 유일한 권위를 믿는 우리는 침례 성도입니다. 이렇게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다시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이 말씀은 내가 아주 잘 아니까 이것을 전해야지 하고 자신 있게 떠오르는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전해야 할까 하는 고민에 저의 고통의 시간은 점점 더 길어져만 갔습니다. 예, 그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나요? 예, 웃으시는 분들은 기도해 주신 줄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아온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난 후에도 저는 수없이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게도 저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믿음을 통한 은혜로만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시간이라는 것, 공간이라는 개념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시간도 공간도 초월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 우리가 오늘 지은 죄들, 또 혹 미래에 짓게 될 모든 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 죄들을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사형 집행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셨습니까? 주라고 시인하셨습니까? 아멘. 저도 그렇게 시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히 죽음이 그분을 가두어 둘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셔서 부활하신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네, 정말로 믿으시는 분만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저도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확실한 것 한 가지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 두 번째는 이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는 좀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좀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이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를 보여주셨을 때,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설고 아픔이 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 상관없어. 죄 씻음 다 받았어.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1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때때로 낙담이 될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부드럽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누구야,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나를 피하지 말아라. 오히려 솔직하게 내게 다 모두 말하고 자백하려. 그러면 항상 용서해 줄게. 70번씩 7번 똑같은 잘못을 했어도 용서해 줄게. 내가 그 죄값을 벌써 다 치렀단다. 또 모든 불의에서 너를 깨끗하게 해줄게. 그리고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부드럽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죄와 싸우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평생에 묵상할 말씀, 그러나 절대로 남용하고 싶지는 않은 말씀.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강단에서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숨겨놓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죠? 네, 맞습니다. 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사랑 침례교회에 전하라고 명령하신 오늘 성경 공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의 제목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성경 공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누군가 제게 이 질문을 한다면 다들 왜 얼굴이 어두워지세요? 만약에 누군가 제게 이 질문을 한다면 저는 아니요, 저는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또 공부 잘 못했습니다 하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 사람들이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3시간씩 공부를 합니다.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카페 사장님들이 머리가 아프대요. 여기 웃으실 줄 알았는데 안 웃으시네. 예, 그래서 생긴 것이 스터디 카페입니다. 우리 주변에 스터디 카페 많죠? 예. 학생들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직장인들은 진급하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각자의 필요에 따라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그 이유가 많이 다릅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아멘. 아까 우리 홍철라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도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여기에 연구하라는 단어가 킹제임스 성경에서 스터디입니다. 스터디.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공부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공부하라고 하십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라, 공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공부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뭔데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즉 성경을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불길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원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좀 인정받고 싶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때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뭐 해야 되죠? 네,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예. 하지만 공부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 배운 대로 살고자 하는 원함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선생님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친절히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기억나게도 해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도 주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끝마치고 하늘에 갈 텐데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다.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정말 계십니까? 네. 지금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실 뿐 아니라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경험들이 벌써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신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내가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말을 많이 했습니다. 내 생각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참견도 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그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에 화평이 없고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오전에 배웠습니다. 헛된 말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된 말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화평이 없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내 자랑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이 말은 너무 경솔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평소에 암송해 두었던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런즉 네 말수를 적게 할지니라. 주님, 제가 경솔했습니다. 제 생각이 옳다고 너무 확신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주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잠언 10장 19절의 말씀도 생각이 납니다.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나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아까 내가 대화할 때 지혜가 없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수를 줄이고 헛된 말들은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들만 하기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말들만 하기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듯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저 공부를 하면 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는 전혀 생소한 것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수학 공식을 달달달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실생활에 사용하지 않는 지식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벌써 많은 성경 공부를 해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했죠. 주의 첫날인 일요일마다 모여서 설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또 성경 공부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각자가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으로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한 말씀들을 다시 꺼내서 복습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복습과 정리가 필요할까요?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아는 말씀들만 찾죠?
예, 평소에 우리가 암송하던 말씀들을 많이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너희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우리가 배운 성경 말씀을 다시 복습하고 정리해야 한 이유는 누군가에게 대답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대답해야 할까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나요? 정말 소망이 있으신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저 그렇게 믿습니다. 네,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네, 저희가 부모님이 뭘 시키면 네 하고 대답하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는 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성경 말씀이 소설이나 꾸며낸 거짓이 아니고 진리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대답할 수 있도록 예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제가 후서라고 했나요? 예,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첫째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고, 선생님이나 직장 동료에게 일 잘한다고, 공부 잘한다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난 그래도 이 정도면 난 잘 살았다 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허무할 수 있습니다. 인정받는다 해도 다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악한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해야 하는데 사람은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거룩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자 매일 아침 기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마음에 모셨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바울사도가 말했습니다. 바울사도와 그의 동료들만 하나님의 일꾼인가요? 아니요. 예수님께 부름받은 우리 모두 다 말씀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을까요? 네, 당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끄러움과 저주는 벌써 2000년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면 구원받은 자들은 다 성경 기록에 따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실 목적으로 신자들의 삶을 평가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앉으실 곳을 말합니다. 이 심판석에 해당하는 단어는 본래 승리한 운동선수가 이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 오르던 그런 시상대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올림픽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딴 선수들이 시상대가 차려지면 서기 위해서 준비하죠. 그런 시상대가 바로 이 심판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들이 반드시 다 이 시상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 우리의 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칭찬과 충분한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상식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시상식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대단해서 큰 기쁨이 있고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고 환호가 넘칠 것입니다. 월드컵에서 우승한 팀이 이런 컵 하나 들고 환호하는 거 보셨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환호를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칭찬하고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게 될 시상식은 우리가 그 어떤 상상으로도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멋있는 그런 시상식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한 것들이 영원한 가치가 없는 나무나 건초나 짚으로 세운 것들이라면 우리가 행한 것들은 불타 없어져 버리고 분명히 보상의 손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그 하나님의 일꾼들은 시상대 앞에서 칭찬을 듣고 보상을 받고 축하하고 이러고 있는데 나는 받을 것이 없어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 또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기 위해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먼저 나 자신에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 안에 소망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걸어가고 있는지 항상 스스로에게 다시 묻고 점검하며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당신은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또 오해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당신은 어떻게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도대체 당신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어올 때에 바로 그때가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내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예비한 것들을 대답할 기회입니다. 지금의 내가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둘째는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좀 성경을 앞으로 꾸준히 공부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 공부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우리 실생활에서
적용할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매일매일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앞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제가 찾아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내 길을 순탄하게 할 것이며 그러면 내가 크게 성공하리라. 아멘. 이 율법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묵상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해서 이것이 무슨 뜻이지 하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입으로 계속 되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되새기는 것, 암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 전까지는 아직 충분히 공부한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 육신이나 내 고집이 드러날 때, 또 내가 어리석게 행하여 나 자신을 높였을 때에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주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순종하기 전까지는 아직 우리 공부가 충분히 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사실 살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니까요. 먹어야지 살죠. 또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무엇이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짓고 있는 죄의 목록을 한번 적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구별되게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일주일에 딱 한 말씀, 설교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조용히 혼자 성경을 읽을 때에, 아니면 일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우리 외울 말씀, 또 암송하지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실 때에 그 성경 구절을 적어서 항상 가지고 다니시기를 사랑의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면 핸드폰에 적어서 가지고 다니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고된 삶을 살아갈 때에 수십 번, 수백 번 내 입술로 암송을 하고 묵상을 하고 주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때에 성경을 아주 잘 공부하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대답할 것이 항상 예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라나타 찬송
136장 피겠습니다. 다 같이 136장입니다. 마라나타 찬송 136장을 찬양 드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